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이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가리라.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이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반석 되시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힘있게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나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화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6기 구역장 교육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구역장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빛가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치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복된 자리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잘 전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기 구역장 교육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빛가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0월의 첫 주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들에 익어가는 오곡백과처럼 우리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이단의 유혹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의 정을 나누는 화목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족의 만남이 서로에게 기쁨과 희망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항종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반기 구역을 섬길 구역장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림교회가 새롭게 구역 모임을 시작하여 활발한 모임으로 정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가 구역장으로 세워지고 다시 구역원으로 섬기면서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행복한 양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님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기쁨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힘든 문제와 질병의 고통을 안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서로 나누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한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찬양과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의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만나는데 화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 기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1997년 1월) 당시 우리나라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철강이 은행빚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한보철강은 당진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 정치권에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5조 7천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는데 빚으로 제철소를 짓겠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놓고서는 이 돈을 제철소 건설에만 사용하지 않고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신규 대출이 막히게 되고 결국 제철소를 완공하지도 못하고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IMF 외환 위기가 초래되어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우리나라는 580억 달러를 지원받았고 그 대가로 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고금리 긴축재정 정책을 시행하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IMF 시대에 제 동기들, 제 친구들 직장 잘린 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998년에 우리나라 국민은 IMF 외환 위기를 통해 빚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빚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한 모두가 빚 없이 살고 싶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업이나 장사하느라 빚진 사람도 있고 주택을 마련하느라 빚진 사람도 있고 자녀들 교육시키느라 빚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진별 비전센터 공사하느라고 빚졌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빚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빚지고 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은 누구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단 한 가지 사랑의 빚만 예외로 둡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빚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다른 빚과 달리 빚지기를 권장하는 사랑의 빚, 과연 어떤 빚일까요? 먼저 사랑의 빚은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겐가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으라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빚진 채무를 남겨두지 말고 모두 갚으라는 말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빚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빚을 다 갚으라는 말이에요. 다른 빚은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빚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빚은 갚는다고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빚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의 빚은 지라라고 말합니다. 왜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빚은 로마서 5장 8절에 근거한 빚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갚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철강산업하면 포항제철이 생각납니다. 포항제철하면 우리는 박태준 회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철강산업하면 US 제철이 생각이 나고 미국 사람들은 US 제철하면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카네기는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에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해요.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다 미국으로 건너가자 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민을 그냥 갈 수 있나요? 이민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귀금속을 다 팔고 물건 다 팔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때 카네기 어머니 친구인 핸더슨 여사가
20파운드 빌려줍니다. 20파운드. 한 200달러 정도 되는 값어치라고 해요. 멀리 미국으로 이민 가면 이 20파운드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 거예요. 핸더슨 부인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도착한 카네기 가족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센트씩을 모았습니다. 꼬박꼬박 모아서 영국 돈 20파운드에 해당하는 미화 200달러를 모았을 때 이것을 송금 수표로 바꾸어 놓고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빚 다 갚게 되었다.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핸더스 부인에게 진 빚은 갚을 수 있지만 그분에게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다. 200달러 빌렸지만요, 이 20파운드 그 돈은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데 아무도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에게 돈 빌려준 그것은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는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 카네기가 자기 가족에게 한 유명한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 성도는 죄인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갚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 평생 감사해야 하는 빚이고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빚은 성도 개인의 빚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빚입니다. 성도는 피차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피차라는 말, 서로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은혜로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피차 사랑의 빚을 지고 갚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은혜를 입고 서로 섬기고 돌보는 책임을 다하며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야 하고 사랑이 고여있거나 멈춰있지 않고 항상 사랑이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 성격상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세도 져야 하고 미안하지만 때로는 남에게 피해도 끼치기도 하고 거꾸로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받을 때 참아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항상 사랑이 움직이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 이 교회에 우리 모여 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은 거냐? 하나님께서요, 죄인인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받아들여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죄인은요, 죄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교회는 축복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도에게 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피차 사랑의 빚을 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교회 공동체의 빚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빚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빚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피차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이 움직이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충만하면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사람이 피차 사랑의 빚을 질 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율법,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순수성과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욕심내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피해를 끼치며 살게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피차 사랑의 빚을 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돌봐주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빚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피차 사랑의 빚을 져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져야 하는 이유,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냐? 로마 정부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잡아서 옥에 가두고요, 죽여요. 박해가 교회 외부로부터 교회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교회 내부는 온갖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정부의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교회 내부에 이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켜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깨어나서 믿음 지켜야 될 때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만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에 넘어지고 이단의 공격에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박해를 못 견뎌요. 이단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믿음을 잃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흐트러지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피차 사랑의 빚을 질 때에 계명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우리 성도들이 피차 져야 할 거룩한 빚이요 거룩한 채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빚을 져서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인 계명을 잘 지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했어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피차 서로 사랑의 빚을 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인 계명에 순종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며 삽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차 사랑의 빚을 져야 합니다.
사랑의 빚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룩한 채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보면 굉장히 이게 논문 형식으로 쓰여진 논리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의 빚을 져야 한다. 사랑의 빚을 져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지금 정말 자다가 깰 정도로 어려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이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간단한 말인데 여러분, 막 은혜가 넘치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야기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짧은 이야기인데 들어보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3년 했어요. 그때 노원구에 살았습니다. 북쪽 끝이에요. 서울 북쪽 끝.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시골 교회를 떠나서 서울에 가가지고 교회를 찾아서 정했어요. 자,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나중에 그 교회를 등록하고 한 몇 달을 다니다 보니까 그 옆에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애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 사역으로 유명한 꽃동산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당시 꽃동산 교회, 우리 교회에 새가족 환영하는 식당 있잖아요. 새가족실, 조립식 건물이죠. 그 조립식 건물 한 3배 정도 될까? 작은 조립식 건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300명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 막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가는지 몰라요. 꽃동산교회 담임 목사인 김종준 목사님, 전남 무안 출신이십니다. 어린이 사역의 진심인 이 목사님이 1988년 4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네요. 그때에 상계동에 사채를 빌려가지고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다 조립식 건물, 처음에는 컨테이너 건물이에요. 예배당을 개척합니다. 꽃동산 교회, 그게 개척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목사님이 직장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종교인은 직장이 아니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자, 땅 사서 교회는 개척해야 되는데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사채 썼습니다. 사채. 한 달에 이 이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500만 원. 1988년 1학기 때 제 등록금이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한 달에 사채 이자로 내야 되는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요. 나처럼 직장 생활을 좀 해봐야 돼. 그래, 돈 무서운 줄 알아. 자, 돈을 빌렸어요. 500만 원. 한 달이 금방 가잖아요. 또 500만 원. 한 달이 금방 가요. 석 달 버티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왜? 자, 사채 빚을 못 갚아요. 누가 와요? 어깨가 와요. 왜? 정신이 멘붕이 온 거예요. 막 문신한 아저씨들이 찾아오니까 500만 원 내놓으라고. 3개월 만에 교회 개척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누구냐? 아이들입니다. 본인이 원래 신당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상계동으로 갔어요. 왜? 아파트 단지가 거기 들어서 가지고요, 거기 아이들이 많이 몰려 사니까 거기 가서 어린이 사역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사역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빚 때문에 막 눌려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개척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미안하잖아요. 어린이 사역자인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뭔가를 하나 해주고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 목사님이 쓴 책에 써있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어린이 전도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에게 멋진 잔치를 열어주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이게 그 목사님이 이제 꽃동산 교회 그만두고 접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해주려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그 목사님이 별나거든요. 제가 거기서 살아봐서 알아요. 얼마나 별난지. 돈도 없는데 버스 4대를 전세를 내요. 대형 버스 4대. 거기다가
현수막을 달아요. 모여라 여름 성경학교 꽃동산 교회로 현수막을 달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차를 돌리는 거예요. 그냥 빈 차를.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1000명의 어린이가 몰려옵니다. 그 광고를 보고 1000명의 어린이가 몰려와요. 성경학교 마지막 날에 이 목사님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애들을 꼬셔요. 내일 마지막 날인데 너희들 이 성경학교에서 찬양 배우니까 좋아? 좋아요. 율동 좋아? 좋아요. 그럼 내일 율동 경연대회 할 거야. 내일 성경 퀴즈 대회 할 거야. 내일 동화 구연대회 할 거야. 대신에 누가 와서 봐야 되냐? 너희들 엄마 아빠가 와서 봐야 돼. 엄마 아빠 다 데려와. 1500명의 부모가 교회를 찾아옵니다. 자, 교회를 이제 접으려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1000명이 몰려왔고요. 1500명의 부모들이 그 마당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136명이 새신자로 등록합니다. 어른들 136명이 하루에 등록했어요. 꽃동산 교회는 교회 개척 6개월 만에 장년 500명, 어린이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이런 거 막 재밌는데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지금부터가. 저는 그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김 목사님, 그분은 절 모르지만 저는 지나가다 보니까 아는데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진심인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에게 그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들이 자기 가정을 변화시켜요. 부모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학교를 가면 1000명이면요 그 동네 학교 학생들 반절이에요, 여러분. 그 동네 초등학교 반절은 꽃동산 교회로 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 당시에 제가 뭐 했냐, 상계동에서 학원차 운전했습니다. 초등학교 보습학원 학원차 운전했어요. 우리 학원의 80%가 꽃동산 교회 아이들이에요. 제가 운전해가지고 실어오는 아이들 80%가 꽃동산 교회 아이들이에요. 차에 타요. 애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 부를까요?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송가를 막 부르고. 조용 좀 해. 우리 교회 애들은 안 부르는데 꽃동산 교회 애들은 불러. 아, 약올라.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 하나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요, 아이들이 변해요. 아이들이 지네 부모를 바꿔놔요. 학교를 바꿔요. 학원을 바꿔요. 동네를 바꿉니다. 이게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예수님께 받은 이 목사님이요, 어린이 사역에 자기가 평생을 바치겠다고 헌신을 해요. 아이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원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이게 사랑의 빚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요. 성도들은 반드시 사랑의 빚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 채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가정이 가족 간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이 거룩한 채무를 져서 율법의 완성을 보여줄 때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리고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피차 사랑의 빚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채무를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가정과 광주 양림교회가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피차 사랑의 빚을 져서 내 가정과 교회를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피차 사랑의 빚을 집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10월 첫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미경 성도님, 박상순 성도님, 양순래 성도님, 이하리 성도님, 이하영 성도님, 이하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가족들과 함께 감사가 넘치시는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오늘까지 배부합니다. 순서지는 예배실 전실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에는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으며 양림동의 아침 묵상은 그대로 제공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10월과 11월 요한복음 신약 산책이 진행되겠습니다. 8일 수요 말씀 사경회의 첫 시간이 시작되겠는데요. 김현준 이임 목사님께서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강사님 소개 첫 번째 영상입니다.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날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소원을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만드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항존직 선거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주 각 구역에서 추천해주신 추천서를 정리하여 교구에서 선정한 위원들과 추천인들이 선거 규정에 맞는지를 검수하였고, 장로 후보 24명, 안수집사 후보 15명, 권사 후보 48명으로 총 87명의 항존직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장로 후보로 추천되신 분들에 한하여 오늘 3부 예배 후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장로 후보 본인 평가표 작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오니 꼭 참여하시고 8일 수요일까지 평가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정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립니다. 장로 후보는 15일 수요일까지 본인과 당회의 심의를 거쳐 10명으로 압축될 예정이며 19일 주일에는 확정된 후보자에 대한 책자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26일 주일부터 항존직 선거가 시작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시간,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박지현 연예인 간증 집회 안내입니다. 17일 금요기도에는 VOS 박지현 연예인 간증 집회로 드립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찬양과 간증을 나누는 콘서트입니다. 특히 박지현 가수는 6남매 아빠로 육아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5일 오늘 추석 명절 관계로 식당 휴무하며 구역 모임 모이지 않습니다. 2026년 라오스 단기 선교팀 모집증에 있습니다. 세례 성례전이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교육 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 기장 통합 합동 연합 찬양 예배가 19일 주일 오후 4시에 기장 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연합 찬양 예배는 어린이 찬양, 청년 찬양, 연합 찬양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은 16일 목요일, 17일 금요일, 18일 토요일 오후 7시 기장 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의 현장에서 없고요. 양림동의 아침 묵상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일 수요 말씀 사경회부터 정상적으로 집회 예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선거 준비 중에 있는데 장로 후보 대상자분들은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장로 후보 본인 평가표 작성 방법 교육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